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전도자가 항상 누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고에서 모집한 적 없습니다.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지명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야구에도 지명타작 하는 거 있잖아요. 지명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인가 인구가 그만큼 된다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명당해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직접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인생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요, 문제 올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항상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개업하고 나면 요즘은 잘 그런 거 안 하던데 개업했다고 모델 언니들 나와 막 춤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아저씨 이상한 바람 넣어가지고 막 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일 생길 때마다 이게 맞나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함께 있기 원해. 주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대구의 대명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몇 회 졸업생인지는 잊어붙습니다. 고학년, 5학년인가 6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반에 이 남학생 중에 한 녀석이 그때 우리가 그 교문 앞에서 선도 이런 것도 했거든요. 선독하는 거 있었어요. 명찰 이런 거 차고 그 학생들 이렇게 주임 선생님인가 지도 아래 교문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골라내는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이랬는데 반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동전을 이만큼씩 가져와요. 동전을 이만큼씩 가져와. 그래가지고 학교 앞 문방구에 그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냉착하는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달성공원 앞에 가면 그 구루마 니아가에 이만한 그 유리병 같은데 막 물이 막 올라가 누런 물이 막 올라오는데 아저씨 냉차 한 컵 주이소 가마 50원 이래가 그때 먹고 이랬거든. 제 어릴 때 기억에 얼음 넣어가지고 이 막
물이 엄청나게 이가 시릴 정도로 차웠어요. 그래 그 한 잔 마시면 여름에 엄청나게 시원했거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야가 맨날 학교만 오면 동전 이만큼 가지고 친구들 몇 명씩 데려다니면서 냉차 사주지, 떡볶이 사주지, 만두 막 이런 거 막 사주는 거예요. 야 따라다니면 막 그래 얻어먹는 거예요. 야가 함께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야 우리가 켰어. 야는 집에 오락실 하나? 야는 집에 아버지가 무슨 커피 자판기 하나? 우리 이런 생각했거든. 동전을 항상 이만큼씩 가져와가 막 사주니까. 이 친구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학교 마치면 맨날 막 사주고 이러니까. 대가도 없어, 그냥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서 그래 사주는 건지 늘 그랬다고요. 그 친구가 함께 있는데도 그래 좋더라고.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사랑해보시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 해도 막 굉장히 힘이 나요. 힘든 일 하는데 안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요. 군대 가서 막 뒹굴고 막 훈련 빡시게 해도요. 사랑하는 애인이 밖에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만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 바울도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저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뭐 천국도 없는 것이고 우리 소망도 헛된 것이고 다 헛된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믿잖아. 그거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 중에 영혼을 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이 유일한 겁니다.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피라. 봄 되면 펴야 돼요. 태양이 뜨라. 날씨 좋을 때는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365일 떴는데 오늘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태양, 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김없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우리 인간은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굉장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서 축복하신 것이죠. 딴 피조물하고는 그런 약속 안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라니까요. 니하고 내하고는 이런 사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은, 나의 형상대로 너를 지은 하나님이란 창조주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내 모습처럼 지음받은 인간이란 존재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증표가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이 언약 맺었습니까? 원숭이가 선악과 이거 다 따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원숭이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인간하고 맺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맺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귀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린아이가 이 탯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음식물, 이 모든 영양분이 이 탯줄을 타고 아이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엄마가 느끼는 기분, 감정, 느낌, 촉감 이런 거 아이가 그대로 다 느껴요. 그대로 다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겁니다. 뭐 모차르트 같은 거 막 틀어놓고 이래 하잖아요. 그거 듣는 게 태교가 아니고 집에 와서 신랑이 하루 일 마치고 와가지고 오늘 자기야 잘 있었지? 잘 있었나?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하노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이것도 안 치우고 엄마 하루 밖에 나갔다 돌아가요. 좀 정리되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뭐 했노 도대체?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좀 상하고 감정 좀 짜증스럽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어디로? 뱃속의 아이한테 그대로 다 전달된다. 아 저기 아빠 목소리구나. 아버지가 지금 신경질 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의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있잖아요. 결혼 다 해야 되잖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맺어진 생명관계인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어버린 거잖아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소망 뭐 없이 그냥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안식, 행복 없이 뭐 사는 거예요. 어릴 때 꿈꿨던 세상 밖에 나가보니 현실하고 다르거든. 결혼 너무나도 막 이상에 대한 이상의 꿈을 가졌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현실은 안 그렇거든. 내가 정말 이래 살아야 되나? 막 회의감도 들고요. 또 뭐 마지못해 억지로 또 삽니다. 포기하고 살든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든지. 애가 막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애 때문에라도 그냥 우리 뭐 어머니 세대들 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사는 거예요. 아이 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버리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 보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만나버리면 신문이 바뀌고 이 사단의 운명과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해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완전히 인생이 다 무너지는데
비참하고 처참해지는데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내 인생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지만은 내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현장 완전히 사탄이 준 12가지 이 문제 가운데 딱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었거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마귀 말이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귀 사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제가 어제 아침입니까? 운동한다고 요 위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요 위에 무슨 절에 뭐 오래된 절인지 잘 모르겠던데 절에 뭐 하나 탁 붙었더라고요. 어디가 붙노? 아, 여기 있네.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절에서 붙이는 이 절 이름이 뭐더라? 천태종. 대한불교 천태종인데 창녕 창화사. 예. 뭐 무슨 100주년 기념 이래 가지고요.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 밑에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내가 부처다 뭐 이런 건지 몰래 불교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곧 내가 하나님 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네피림 되고 바벨탑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인생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속, 점술, 우상 이게 완전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는 안 돼요. 복음 아니고는 답 없거든요.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완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런 현장에 가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왜냐? 이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지고 언제 큰 범죄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는 날에는 화가 임할 것이라. 화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혼 때입니다. 신혼집에 이제 자고 있는데 2층에 밤에 뭐 방이 뜨뜻한데 누가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고모님 계셨거든. 불이 났어. 야야야야 빨리 일나라. 은주야 빨리 일나라.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요. 뛰어나갔어요. 아래층에 1층이 미용실 하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집안에 이 촛불 켜놓고 맨날 뭐 이렇게 모신하는 그런 분이라 이게 넘어져가지고 불이 났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그래가 소방차하고 막 난리 났거든요. 방이 뜨뜻하더라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자다가 뛰어나가지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복음 안 전하면 이래 되겠구나. 이 아줌마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 복음 막 전하고 이랬는데 막 횡설수설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요. 너무 맛이 가버렸어 완전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정된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막 설득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두가 대상입니다. 인상 험악한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모질하게 생긴 사람, 똑똑하게 생긴 사람, 좀 잘 살게 생긴 사람, 못 살게 생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대요. 성경이 바울이 디도에게 썼지만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온 결과가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기도, 또 전도, 성령 인도 이런 말 제일 많이 듣는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함께하는 비밀 정말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너무 행복하고 막 그냥 이걸로 그냥 끝, 충분, 완성 다 익혀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축복하시고, 전도 때문에 경제 주시고, 전도 때문에 응답하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두 번째로 영적인 권세, 자녀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악한 것들 또 모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하는 이 사단을 꺾는 게 전도입니다. 꺾어버리는 게 전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네? 안 적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권세는 바로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권능이라 하잖아요. 권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명령하시니까 그냥 귀신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뭡니까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생명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야말로 물질계, 자연계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귀신도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으로, 강력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번 이제 5분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쫙 됩니다. 주일도 이제 그 가운데 연휴에 포함이 됐는데 가족 친지들 또 만나시게 될 거고 고향 앞으로 또 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왜? 함께 있기 위하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모든 것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주셨어요. 이거는 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추석 명절 맞아가지고 또 집안에 또 뭐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막 또 예민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 될 수 있습니다. 가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해주시고 어떡하겠어요 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막 며느리가 그리 핍박을 받는데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밥 하는데도 막 밥을 풀 때 십자가로 막 폈대. 그 집안을 놓고 그 시아버지가 막 두들겨 팼단 갑니까 며느리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어려움 당하고 가던 그 며느리 통해 가지고 가정이 다 복음화돼가 이 시아버지가요 저 공원에 가서 맨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밖에 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거는요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헛된 게 아니고 정말 가정 살리는 거고 회복시키는 거고 정말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 가진 대제사장적인 사명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고 명절이 막 눌리고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명절이 되지 말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갔다 와서 같이 포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이제 빛이 비치는 갑다. 막 이런 포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가 이번에 영접했다. 고모야 너무 고맙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포럼이 막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모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기쁨의 소리가 행복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살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오늘 항상 누릴 세 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현장이 완전히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명절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함께 있기 위하시며 또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중요한 말씀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림으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인 전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귀신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 그들을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운명 아래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에 이 하나님의 역사인 전도의 역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